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갑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음부터 바벨론의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단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저 족보라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물학적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족보이면서도 아주 특이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리숱 셀 때에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머릿수에 세지 않았다는 건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넣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절대로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 라합, 룻, 다말, 밧세바. 이렇게 5명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를 제외하고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 다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밧세바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룻,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물론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데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더더욱 정상적인 족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 인간적인 혈통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에 따라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은 혈통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못 박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혈통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명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이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곤고히 하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